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감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복되게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도처에 재난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4m가 넘는 눈이 오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폭우로 인해서 그리고 지진과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되고 그런 어려운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 이렇게 술렁거리며 또 말세를 고하는 징조로 가득한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남북 대결하고 있고 또 적은 나라로서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리한 일들만 가득한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기적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생각하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하게 저희들을 그 거룩한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거룩한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위해서 협력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물질과 함께 살아도 결코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뜻은 항상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여지는 기쁨과 감격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도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그 모두가 다 은혜에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일하는 대로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의 식구들 그리고 귀한 자녀들 그 기업에 한량없는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이 나라를 좀 돌보아 주시고 사람의 권모술수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불의한 수단 다 물리쳐 주시고 정직한 자를 세워주시고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사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는 새로운 질서를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며 정직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 살기를 서두르면서 거짓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불의를 자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시고 넉넉한 양식도 주시고 이 추위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합격한 자나 혹은 불합격된 자나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에 실리워졌으니 너희가 뛰고 다니던 그것이 피곤함은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의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짐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지. 배에서 나무로부터 그를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그에게 분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은 것인 줄 아는 것이고 품을 것인 줄 구하여도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받아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엎드러져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떤 경에다가 그 속면 그것이 서서히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져도 능히 담닿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을 쓸 것이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나라의 모략을 이룰까 사람을 부를까.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라.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유의에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를 의롭게 가르쳤으니 상거가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 혹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총 주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요 나만이 하나님인 거로 나를 섬기라.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장부가 되라 하는 이런 말씀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전반부에서 우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확실한 믿음을 세워가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나무로 깎아 만들고 혹은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요. 자기 자존심이나 명예를 위하는 마음 그것도 우상입니다.
또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은 그거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만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의 옷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우상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면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그로 인하여 내가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다 그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 그래서 교만한 것, 또 그래서 내가 잘난 체 하는 것, 이런 마음 다 지워버리고 나면은 우상 다 때려부시고 아주 평지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함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으며 하는 말이, 벨이라는 말은 바알신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신을 바알이라고 하는데 바알이라고도 하고 혹은 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신을 지칭하는 약자예요. 느보라는 것은 이것도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섬기는 사랑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애착을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하나가 아닙니다. 많이 섬기는 겁니다.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일본 나고야에 갔을 때 한번 보니까 거기는 새로 만든 아주 옛날 절간이 아니고 새로 만든 절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붕을 물론 금이 전체가 금은 아니죠. 금으로 입혀 만들었는데 지붕을 금으로 입혔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그런 것이 있어서 호숫가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차를 하나 내가지고 타고 거기까지 가서 보았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뭐 이런 그런 신전에 들어가 보면 뭐 그저 금을 입혀서 만든 신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가니까요, 여우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여우. 커다란 여우를 이렇게 높이 만들어서 잘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금물을 입혀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을 접어서 거기다가 수천 마리의 학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그게 이제 한 사람이 하나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비리고 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지. 이거 도대체 이 여우는 왜 섬기느냐 그러니까, 여우가 사랑의 신이래요. 여기만 섬기면 뭐 돌아갔던 남편도 돌아오고 멀리 갔던 남편도 돌아오고 뭐 그렇대요. 그리고 뭐 아들도 낳고 그런답니다. 그래 어쨌든 그 섬기는 걸 보면서 참 이 현대인이 도대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도대체 어떻게 여우 앞에서 빌고 앉아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옛날은 이 3000년 전 이때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벨은, 그 바알신은 엎드러질 것이다. 느보신은 구부러질 것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질리워졌으니,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우상을 달구지에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섬기기도 하고 또 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이 전쟁에 나갈 때도 우상을 가지고 나가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말인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무거운 짐일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승은 구하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포로되어 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허무함, 우상의 어리석음,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확실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조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또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우상 섬기어서
그로 인해서 아주 다 패역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썩었어요. 인격이 전부 부패해졌는데, 그러나 이제는 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장부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휘청거리지 말라는 거죠. 허우적거리지 마라. 예? 하나님을 섬기면 오직 하나님만 담대하게 섬기라.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지 마라. 언젠가 한번 태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가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에 문제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아침에는 교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절간에 간다는 거예요. 태국이 이게 불교의 나라니까요. 그렇거든요.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둘 다 섬겨두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거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로 그 때문에 이런 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 섬기다 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그게 이름으로 장부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래서 저는 우상, 그걸 기웃거리지 마라.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난은 고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 부하는 것은 부한대로, 형통은 형통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가만히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결혼식 날짜 같은 걸 잡아놓고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목사님께 결혼 주례 부탁할 때 그저 여기서 여기 몇 날을 정해놓고 그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도 뭐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제가 정하기도 좋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고마워요. 하지만 어떤 분은 아니에요. 시간까지 다 정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그리고 그게 요동이 없어요. 그것을 오전을 오후로 바꾸자고 해도 안 된대요. 내가 그 다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입이 써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날짜, 그 시간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참, 정말로 괴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바로 장부가 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 생각에는, 자, 이거 하나님께도 좋고, 여기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것은 나약한 심령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여기에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우상은 어리석다는 것, 우상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다 알고 너희는 여기서부터 떠나라. 믿음의 장부가 되라. 다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고했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고하며 보이고 그랬습니다. 보인다는 말은 계시를 말하는 거죠. 예언적인 계시요. 자, 미리 말해주고 미리 고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자, 고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이루리라. 아시는 대로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일이 이루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원년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왜 잘못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범한 죄가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죽으리라 했으면 죽을 줄 알아야죠. 그건 믿었어야죠.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해지든지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요. 복 받는다면 복을 받고 망한다면 망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하면 사랑이에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준 줄 알지. 무슨 땅 문서도 없고 지정표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서학자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세요. 아들을 준다 하면은 아내가 늙든 말든 단산을 하든 그거 그냥 기다리면 되지. 예? 뭐 주다가 안 주시든 뭐라든 준다고 해서는 주는 거요. 그런데 그만 중간에 생각을 돌렸어요. 그게 장부가 되지 못한 거죠. 믿음의 장부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 앞에서 온전하라. 오늘 여기 장부가 되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왜 휘청거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이건 아주 천천지 원수거든요. 수천 년 동안 그 후손들이 이렇게 대결해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런 거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까지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고 여기 보이시고 계시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직 눈앞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사건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promise and fulfillment, promise and fulfillment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말씀의 그것이 한 사건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여러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이 이루어지면 그 본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분할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평정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초점입니다.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돌아오는 일,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 같은 분할성취적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듣습니다. 조그마한 일들이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사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분할적으로 성취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 앞에 있는 확실한 종말론적 약속의 성취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다 불러 쓰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끝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예?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게 맞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까 반드시 이루리라. 어제 아침에 본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대개 나가선 내 말이 나가선즉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한 번 말씀한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약속을 사실처럼 현실처럼 믿어야 돼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 전부 예언적 성격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그 약속의 성격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주세요. 주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종말적으로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안심해야죠. 불안하고 조종할 것도 없고요. 약속은 있으니까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합니다. 모든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저 미래에 있는 약속을 오늘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